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4쪽에 있는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만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의 세 번째 시간이자 시편의 마지막 시간으로 행복한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성도, 또 찬양을 잘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잘 올려드리고, 헌금을 잘 하고, 또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본질을 망각한 채 형태적인 모습만 이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껍데기만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질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그 정의가 드러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먼저 선자에 알지자 놈자자를 쓰지 않습니까?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삶에 우리가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또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배워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 시편인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시였구나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나의 찬양시로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즉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고라의 찬송시가 아닌 나의 찬송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여기 시인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쇠약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상사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사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정말 애타게 그리워해서 그 이성과 정말 한시도 떨어져 있어서는 한시도 보지를 못하고서는 못 견디고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걸로 인해서 병까지 얻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쇠약하여질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부르짖는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참새와 제비조차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새와 제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접근할 수도 머물 수도 또 영원히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과 그 예배를 날마다 듣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물에 불과한 참새와 제비조차도 성전에 늘 함께 있는 그 모습, 그 형태가 너무나도 부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또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4절, 5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새나 제비들도 그것이지만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어떤 선조들, 믿음의 어떤 그 선진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올려드리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또 12절 말씀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대로에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온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 시온으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코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나 지날 때 아까 앞서서 읽어드렸던 5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께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맑은 샘과 이른 비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맑은 샘과 이른 비는 상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권능의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으로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만이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내 일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만족함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줄인 영혼이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시편의 저자들의 이러한 그 고백, 찬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성전과 세상 가운데서 주께 의지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성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인사와 교제입니까? 성전이 뭐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둘러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느냐?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봐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구약에서는 왕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는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얼굴을 살펴봐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요, 그는 예배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기에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예배를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리더로서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 가지 비교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공간적 비교인데요, 주의 궁전과 다른 곳 혹은 악인의 장막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곳과 악인의 장막이 뭐 어둡고 음습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막 우리를 미혹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좋은 곳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들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궁정에 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의미하는 것은
3년이면 1095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시간보다는 굉장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나긴 그러한 시간들을 보다도 내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만 살더라도 그날이 나에게는 더 좋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시간적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문지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높은 지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또 많은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것보다 많은 명성과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역시 참새와 제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전 문 앞에 서 있으면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배, 그 찬양, 그 감사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를 날마다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러한 세 가지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방패를 들고 내 앞에 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방패가 되어서 직접 방패가 되어서 내 앞을 막아서고 계셔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적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와 영화라고 하는데요. 은혜는 여기서 헤세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영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영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영화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왕자인 것입니다. 나는 공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화로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유혹에서, 그 논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따먹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야지만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싫으셔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놓으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였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심해지면요, 무기력과 공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졌을 때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심해졌을 때는 분노 조절장애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열등감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사회적 행동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만큼 내가 선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크리스찬에게도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부심과 자신감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이 결여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패배주의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패배주의가 심할 경우에는 언제나 주변을 맴도는 이방인으로서밖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그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는 사람으로서밖에는 우리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지를 다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피조물로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 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여 주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존재 자체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이루어야지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과 오직 사랑으로만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과 오직 사랑으로만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